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42편 1절을 다시 봉독하였습니다. 옛날 어떤 시인이 금강산 구경을 갔다가 산산수수라고 하는 4글자를 크게 썼다고 합니다. 산에 산이요 물에 물이라고. 사실은 금강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강산은 어디 가든지 산이 많고 또 산골짜기에는 흐르는 시냇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지 팔레스틴은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 땅은 비교적 메마른 땅이요 비가 덜 오는 곳입니다. 시냇물이 귀합니다. 사슴이 사냥개나 혹은 악한 짐승을 피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다름질쳐 그 원수는 피했습니다. 그러나 숨은 차고 목이 마릅니다. 그 사슴은 눈을 번득이면서 숲속을 이곳저곳 들여다봅니다. 왜? 시냇물을 찾으려고. 이 시인은 이렇게 시냇물을 찾으려 갈급해하는 사슴의 모습 가운데서 자기 심령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심령은 어떠합니까? 이 시간 시냇물을 찾는 마음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의 마음속에 풍성한 생명수로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성도의 가슴 속에도 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편 42편을 지은 이 시인은 고귀하고 경건한 심령의 소유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분은 무슨 물질에 갈급한 것이 아니고 다만 지식에 갈급한 것도 아니고 무슨 지위나 권세에 갈급한 것도 아니고 사랑에 갈급한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였던 것입니다. 이분은 또한 고국을 떠나서 외국에 유하게 될 때에 이 마음이 더욱 간절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요단 땅과 헐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분은 자기의 고국과 예루살렘 수도를 떠나서 멀리 헐몬산 기슭 요단강이 시작되는 산지에 유하고 있은 모양입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생각이 더욱 그 마음속에 갈급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따금 미국이나 혹은 독일 혹은 남미 혹은 월남에 가서 그곳에서 쓰는 교우들의 편지를 보면 외국에 나가서 오히려 얼마나 본교회를 사모하는 심정이 가득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누구나 다 애국자가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귀한 품격의 소유자만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오히려 애국에 오래 나가 있으면서 고국은 전혀 잊어버리고 등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시인은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또 이분은 특별히 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발하던 것을 기억하고 더욱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을 사모한 것입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 성도들과 같이 기쁨과 찬송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는 위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요 아래로는 모든 성도와 신령한 교제를 가지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개인 예배만은 부족합니다. 이 공중 예배가 필요합니다.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히 임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언제든지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좀 더 봐도 모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외국에 나간 교우들의 편지를 이미도 말했지만은 어떤 분은 편지를 쓸 때 다른 것은 다 괜찮지만은 특별히 주일이면 영락교회 생각이 나서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런 글귀를 쓴 교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서울에 있지만은 이곳을 사모하여도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또한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은 병으로 병석에 있으면 나올 수 없습니다. 또 특별한 어떤 직장에 얽매여서 나오려고 하지만은 부득이해서 나오지 못하는 교우들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을 때에 열심으로 나와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오려고 하지만은 나올 수 없는 때가 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외국에 있을 뿐더러 많은 원수의 세에서 살 수밖에 없는 불우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에게 밤낮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소를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런 구절을 읽을 때에 우리는 이북에 남은 성도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공산당의 무자비한 압박 아래에서 얼마나 예배의 자유를 사모할 것입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는 구절은 바로 그들의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성도들 모든 철회 장막 배후에 있어서 예배의 자유를 가지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분은 그런 중에서도 아주 낙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낙심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일깨워서 신앙과 소망으로 이기고 오히려 찬송을 부르고 신앙의 대가를 높이 올린 것입니다. 욥 같은 이는 환난이 극히 심해서 결국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각오하면서 일찍이 이런 말로 외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욥은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느님을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산상보훈 8가지 복 가운데 우리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은 반드시 배가 부르도록 생명수로 채워주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또한 둘째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시냇물을 사모하는 마음은 성도의 가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의 가슴 속 깊이 파보면 또한 있습니다. 목말라 허덕이며 시냇물을 찾는 사십의 모습은 성도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조금 깊이 생각하면 모든 인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깊은 속에는 누구나 이 영적 기갈이 있습니다. 슬픈 일은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기갈을 잘못 이해합니다. 어떤 이는 지식만 많이 탐구하면 이 기갈이 없어질 줄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는 물질만 많이 모으면, 어떤 이는 사랑만 구하면, 어떤 이는 명예나 권세만 구하면, 어떤 이는 생활이 근대화되고 생활의 수준만 향상되면, 또한 어떤 이는 예술을 통해서, 어떤 이는 세상의 향락을 통해서 이 깊은 인간 심령의 기갈의 만족을 얻을 줄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들로 깊은 인간의 기갈을 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생활의 수준이 높고 근대화된 사회에 사는 현대인 중에 오히려 공허감과 고독감과 죄의 의식과 공포심에 휘몰려서 온갖 노이로제, 온갖 질병, 심지어 무서운 범죄와 사살이 격증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현 사회를 아주 등지려고 하는 소위 히피 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기억하십시다. 인간은 육신을 가졌지만은 육체만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불멸의 영혼이 있습니다. 영은 영을 요구합니다. 마음은 마음을 요구합니다.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요구합니다.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참된 만족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내 심령에 안정이 없었나이다 하는 성 어거스틴의 고백은 전 인간의 심령 속 깊이 잠긴 그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한 인간의 깊은 속에는 언제나 이 기갈이 있습니다.
이 기갈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에레미야의 말대로 물 없는 구덩이밖에 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본래 지으신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지으신 하나님은 인간의 기갈에 대한 준비를 또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를 읽을 때에 자세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끝날 곧 그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인간의 깊은 영의 해가를 위해서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시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로 흘러나리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또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외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세상은 메마른 땅입니다. 이 쓸쓸한 사막길을 걷는 인간의 심령은 기갈이 심합니다. 이 갈급한 심령의 해갈을 구해서 인간은 온갖 헛된 종교, 그릇된 사상과 미신, 가진 오락, 온갖 세상의 향락과 죄악을 따라가 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실상은 물 없는 웅덩이올시다. 아니 실제가 없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이것들을 따른 이들은 결국은 실망과 환멸과 좌절감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망하고 맙니다. 이런 가련한 인생이 인생 행로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듣습시다. 물은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마시라. 우리가 그에게 와서 그에게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생의 의의를 깨닫게 됩니다. 마음속의 공허감은 없어집니다. 고독감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에게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믿을 때에 모든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불안과 공포는 없어집니다. 안심과 평화가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깃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서 생수와 같은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
기쁨과 화평이 올시라. 그의 주는 물을 영생하도록 솟아난다고 하였습니다. 솟고 또 솟아서 영원히 살 수 있을 때까지 영생하도록 솟아납니다. 그러시도록 나오는 사람은 금생뿐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하나하나에게 이 시간 내리시기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생명수의 근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기갈한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원컨된 하늘문 넓이 여시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로서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소서. 오직 우리의 심령은 물레인 동산 같고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넘치는 아버지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어올 때는 어떤 심정을 가지고 들어왔던지 모든 더러운 죄는 사함을 받고 깨끗하고 맑고 화평으로 충만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